오늘 수요 치유신에게 제목은 고독이 주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저는 칠성교구로 담당하는 정용식 목사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혹시 가을 타는 분 계신가요? 가을을 탄다라는 이 표현은 가을에는 푸르던 나무들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또한 서서히 떨어지고 모든 것이 겨울을 준비하듯 생동감을 잃어갑니다. 뭔가 굉장히 차분해지지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데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상기시키고 짧아지는 낮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더 뚜렷하게 느끼게 합니다. 여름의 열기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내면의 감정이 가을의 고요함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데요. 이때 감정이 예민해지면서 우울하고 쓸쓸한 기분이 들 때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을 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을을 고독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고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독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감정입니다. 고독이란 말 언제 가장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코로나 때일 겁니다. 사회적 고립과 또 정서적 고립으로 인한 또 고독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불안과 우울증, 무기력, 인지 능력 저하, 불면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와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염증 증가, 수면 단축 등의 육체적인 문제 또한 동일하게 고독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야기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개인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2022년 2월에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18년 1월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신설하고 사회체육부 장관을 겸직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독을 전담하는 부처나 장관은 없지만 고독사 방지법이 제정되어서 독거노인이나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독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보낸 지금 그 문제의 결과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독이 늘 부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같이 빠르고 분주한 시대, 문자와 카톡, SNS로 정신없는 이때에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스토이책 고독의 위안에서 그는 고독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창의성과 자아 성찰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서도 그는 고독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선택하고 누려야 할 것으로 제시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2아들 중에 하나로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그의 형들에게서는 늘 시기를 받았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경이 담지 못한 요셉의 외로움이 짐작되십니까? 그렇게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후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습니다.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고독한 인생입니다. 형들 틈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에도, 팔려가서도, 옥에 있을 때에도.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고독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한 일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고독의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독함 속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 자유로 인해 고독하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 자유로 인해 고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또한 인간을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두 철학자 모두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신의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을 보면 인간은 늘 타인과 연결되어 살아있기를 원하지만 본질적으로 타인과 완벽하게 이해되거나 연결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 또한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두움을 직면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국민일보 2020년 7월 10일 성경의학 칼럼에 우리 교회 이창호 장로님의 글이 기재되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인간을 고독하게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일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독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고독은 타락의 결과도 아니다. 타락 이전에도 인간은 고독했다. 인간을 고독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나랑 똑같은 존재가 한 명 더 있으면 고독할 이유가 없다.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같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역설적이게도 그 유일성 때문에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고독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고독할 수밖에 없고 그 고독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특별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적으로나 또한 심리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아도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함이 인간 존재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으나 이루어낼 그 삶의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그 본래의 자리, 고독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우린 당연히 모세를 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급격하게 성장하자 바로는 그들의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인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3개월 동안 그를 숨겨두었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 홀로 나일강에 그를 띄웠습니다. 바로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중에 바구니 속에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키우기로 결심하지요. 이후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자라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인물이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일강에 던져진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엄마의 품을 떠난 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러나 바구니 속에 있던 그 시간, 그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모세가 어렸을 때 경험한 그 혼자 있던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진 모르지만 형들 사이에서는 고립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독했습니다. 결국 버려지고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요셉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지만 그런 인생 속에 놓여져 있던 요셉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요셉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그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고독의 시간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옮겨놓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본래 그런 존재였고 그 고독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때로는 자발적인 고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발적인 고독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정보와 소통의 수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인 그런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쉼의 시간을 바캉스라고 부릅니다. 바캉스라는 말은 프랑스 말인데요, 비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바캉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학생들에게는 방학이겠죠. 여러분,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 수업을 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학원을 다니면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방학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엄청난 휴가 계획을 세우죠. 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다 실행해야만 제대로 된 휴가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휴가가 끝나면 오히려 더 피곤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계획 없이 느긋하게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게으르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기주 작가의 책 보편의 단어 책에서 여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이나 그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개 그것의 안쪽에 적당히 비어있기 때문이다. 극치에 근접한 예술작품이 대체로 그렇다. 얼핏 엉성해 보이지만 함부로 모사할 수 없는 공백과 여유가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뭐든 꽉 채우지 않고 일부러 여백을 남겨두리란 어려운 일이다. 여백을 두려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민과 관찰이 필요하다. 여백을 가리켜 오랜 기다림의 입맞춤이라고 일컫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이끌렸던 그 첫 번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마주하죠.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원어로 말하자면 타리슌이라는 말인데요, 말이 없는 상태란 뜻입니다. 명령형이지만 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이지만, 정말로 위협적인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상태, 침묵하는 상태, 고독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인생을 살아갈 때일수록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독의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요셉이 마주한 고독은 어쩌면 그가 스스로 받아들인 고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홀로 남겨진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심지어 훗날 아버지를 만났을 그 자리에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때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마주했던 모든 시간 그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늘 찾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고, 전도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고독의 시간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강중미 목사님의 책 뿌리 깊은 영성 중에서 목사님은 고독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독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토저는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은 홀로 간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며 홀로 있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고독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쩌다가 정말로 원치 않았지만 삶의 한자리에서 고독한 삶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독해 주십시오. 고독함이 유익입니다. 고독함 가운데 주님을 독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고독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과연 이 설교의 말씀이 와 닿을까? 이런 걱정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 고독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욱 그럴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위협 속에서 오랫동안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시 대부분은 홀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였고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거나 그의 곁에 있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도 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요셉의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요셉이 보냈던 그 수많은 그 시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재회했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성경도 요셉이 고독해 있을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인생 가운데 고독이 없는 분은 자발적인 고난,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독대하셔야겠지만 지금의 고독 그 순간 가운데 있는 분은 그 고독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전날 예수님께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독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독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독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치유와 또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독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특별한 주님의 이끄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독함 속에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의 섭리 앞에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